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본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간은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베다니 제단에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키며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으며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역사하는 공중권세에 따라 살지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갈망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다바크 초청잔치에 6가정의 가정들을 불러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지난주부터 시작한 트리니티 성경 공부반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배우며 조별 나눔을 통해 서로의 믿음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곧 여성은혜 동산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모든 참가자 위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정확하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서로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들을 배단위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과 12사도는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충만하고 완전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과 12장로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며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리며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돈이 있고 무질서하며 분주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질서 있고 아름다우며 은혜가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향기로운 울림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온 회중의 만문을 엽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 이 찬양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며 섬기는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속에 주님만이 가득하여 새 노래를 예배 때마다 울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며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며 기쁜 자와 같이 즐거워하시며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오늘 증가하시는 말씀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 이 예배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보혈을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잠시 좀 멈추고 부활주일까지는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지휘자랑 약속하진 않았는데 오늘 메시지와 연관되는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의 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문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43절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시작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값비싼 향유를 깨어 드렸던, 기름 부어 드렸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또다시 모여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후의 맥락을 보면 지금 계속 중심된 주제는 죽음이에요. 어쨌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로 23절의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광, 딱 이 단어를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직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긴장과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뭔가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주님이 드디어 이제 등장하시는 거구나. 더군다나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곧바로 죽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썰렁해졌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마음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25절에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은요, 역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헬라인들은요, 이 논쟁, 철학적 논쟁을 즐기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헬라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장면을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과 쟁론합니다.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게 없나? 한량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논쟁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 아테네는요, 우상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도가 혹 새로운 것은 아닌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주변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답,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조차 자기들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답을 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답을 주시면요,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정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아, 그렇군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군요 라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정답으로 확인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따라가는 것이 맞죠.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는 잘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생략하고 좀 더 쉽고 편하고 빨리 풍성한 열매만을 얻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뜻을 과연 우리는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요? 내 뜻이 주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강요지,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지.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맞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내 삶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설명도 안 되고요, 설득도 안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정말로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결단하시는 오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먼저의 것은 한 알의 밀이 필요합니다. 에게 그 작은 한 알의 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면 된다. 한 알의 밀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몇 개나 되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00개에서 125개의 나달을 거둘 수 있답니다. 상당히 많죠?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아주 심플하게 계산해서 이 100개에 거둬진 그 나달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를 매년 심는다고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한 알의 낫알 밀알 하나가 5년 후에는요 약 10억 개, 100억 개 정도의 나달을 얻을 수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한 알이요 소중하다는 거죠. 한 알을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교회가 회복되면서 성도님들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많은 성도들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을 제게 맡겨주시는 한 분 한 분으로 저는 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셈법, 계수하는 법은요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한 분이 내가 각자가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변화를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자체 내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죽을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합니다. 둘러봐도 그런 밀알 없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 밀알이 되시기를 먼저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작은 한 알의 밀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한 알의 밀알의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밀알이요 이제는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달려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싹을 내거나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떨어져 오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세요. 동등되신 분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뻔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연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은 그러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아직도 얄팍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를 무시해? 화낼 사람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은혜가 임해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겸손은 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떨어질 게 뭐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뭐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무엇을 얼마나 큰 것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는요, 낮출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높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작 겨우 밀이 땅에 떨어지는 높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밀이 아주 높은 곳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땅에 떨어질 수 있는 하늘의 밀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밀알이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낙엽. 그것은요, 나무가 자기가 겨울을 살아내기 위한 나무 스스로가 선택한 결단입니다. 자기 몸에 수분이 있으면 겨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내는 거예요. 겨울에 죽었다고 보여지는 그 메마른 앙상한 나무에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파릇파릇 새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력이라고는 참 놀랍죠. 심지어 말을 못하는 나무조차도 자기가 살아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포기 못하죠. 어떻게 포기를 해? 예수님께서 죽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로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를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내가 죽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 아닐까요? 예수님을 섬기겠다 결단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한 우리들이 여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져 준 것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말이야. 나보고 죽으라고?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내가 죽나 봐라. 네가 죽어라. 이게 우리 마음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긴 했는데, 마지못해 내려오긴 했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니 난 죽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고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선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호피족 부족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미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그 선교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국 선교사님이 장두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뭐 저부터도, 목사인 저부터도 미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그것도 한국 선교사가 와서 뭘 한대? 라고 생각했으니 누가 도왔겠어요? 그러니까 선교비도 제대로 변변치 못하니까 선교 물품을 운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를 운행하시다가 선교비를 아끼겠다고 그 재생 타이어가 터져갖고 계곡에 굴러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그 선교사님 누님이 오셔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보내지 않았으면 일찍 포기했을 텐데, 내가 그나마 그 얼마 안 되는 선교비 보내서 그 동생이 선교한다고 애쓰다가 저렇게 죽었다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호피족 선교는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 호피족의 선교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이상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벌써 20여 년 전입니다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4년 두 텀을 하고는 미국에서 조금 목회를 하다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포암예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일 목사님이 거기서 훈련받다가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선교지에 이 이상혁 선교사님이 가셔서 2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선교의 후원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혁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간증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도 2번을 갔다 왔는데 고 장도은 선교사님의 죽음 이외에 또 다른 2명의 죽음이 그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은 한 의사 가정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지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 하면서 그냥 불철주야 교회를 들고 나가면서 기쁨으로 섬기던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부부가 교회에 간다고 섬기겠다고 갔는데 초등학생 큰딸에게 맡겨놓은 1살짜리 아들이 자기 집 수영장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부인은 한동안 실어증이 걸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부는 시험에 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권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 결단해서 부부는 매주 호피족에 있는 그 리저베이션 안으로 매주 올라갔습니다. 피닉스에서 호피족 리저베이션까지는 편도 4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이 부인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는 못 가기 때문에 미니밴의 뒷좌석을 다 떼어내고 그냥 누워서 그렇게 매주 4시간씩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선교사님을 오히려 도우면서 자기들이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순직, 또 그 어린 생명의 죽음,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한 유학생 자매의 죽음입니다. 거기가 이제 가까운 지역에, 가깝진 않죠. 꽤 시간이 걸립니다만 거기에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선교사에게 급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인 유학생 일행이 와서 관광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 목사를 찾다가 그 이 선교사님께 연락이 온 거죠. 장례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딱한 상황을 듣고서는 먼 곳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비보를 듣고 찾아온 부모님이 연락처를 달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연락처를 남겼는데 나중에 아주 큰 헌금이 들어왔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의류업계 회장님이었던 거죠.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큰 아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피족 선교를 위해서 누군가를 일부러 죽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 알에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그 선교지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을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를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따라가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로의 말씀에 보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었는데도요, 두려웠어요. 믿었는데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따라가기는 내키지 않는, 그래서 그냥 현재 자리에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찾고 구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 큰 문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하고 또한 죽어야만 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니,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 한 알의 밀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죽음을 통해, 순종을 통해 경험하시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 내어주셨다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건만 그러나 돌아보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여전히 사랑하여서 죽지 못했고 떨어지지 못했고 또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들의 교만한 자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또 죽음을 결단하게 하셔서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